기독교가 발생해가지고 널리 퍼지는 때는 이렇게 널리 퍼져나갈 때는 사람들이 좀 빈곤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억지로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보다 어쨌든 자신들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그들이 살고 나갔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빈곤층에서 어려우면서 지켜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62년 때, AD 62년 때 네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또 90년대에 도미티안 황제 때에 가장 많이 죽었어요. 이 두 때가 가장 많은 시련을 겪었을 때고, 그 다음에 시련 곳곳에서 여러 번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확 바뀌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 이제 두세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녔고, 그 밑에 아주 빈곤층 이런 사람들은 많이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구 눈치로 보이고 많이 전도를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 이 콘스탄티누스는 그때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나 그렇지 않아요. 콘스탄티누스는 자기는 믿지 않았지만 그냥 교회들에게 그 헌신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주고, 또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아주 결혼 전서부터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 아버지가 콘스탄티누스 일세인데, 그 사람과 결혼할 때 그 전서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때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전의 왕이 좀 기독교를 좀 박해를 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누구냐면 그때 같은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그 1세의 아버지 때에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헬레나가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어쨌든 그때 그 사람이 박해를 하면서도 그 마음에 걸려서 헬레나를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로마의 수도였었는데, 로마 수도보다는 이스탄불, 지금 터키의 조그만 땅, 그 밑에 서민, 지중해의 한 면의 조그만 땅에서 섬이랑 거의 마찬가지인데, 그 위에 아시아 땅이 많은 곳인데, 이 이스탄불, 어쨌든 여기를 너무 좋아서 제가 처음 거기에 갔을 때 일출을 봤는데, 태양이 떠오를 때 그렇게 딴 데서 일출을 본 거 그만큼 본 거 없고, 거기에서가 제일 아름답게 그 지중해에서 떠오르는 그 일출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쨌든 이러한 모습에서 그 야외의 그 시대별로 그 믿음을 고치시키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치를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래서 왜 아브라함을 젓갈 끓이는 땅, 조그만 땅에 그쪽으로 하냐. 거기 절대 젓갈 끓이는 땅이 아니라 제 생각에 터키의 에베소라든지 이런 지역의 위쪽이, 그 당시 아브라함 때에는 그때는 거기가 많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니까 거기를 오히려 그 터키 쪽을 오히려 들어갔으면 참 유대가 부유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 않냐고, 정말로 조그만
지금 전쟁이 한참인 거 거기를 적과 끓이는 땅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이상해서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그 기도도 하고 이게 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요즘에 깨달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어쨌든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맞는데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믿음으로 아주 거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2000년 동안 유대 나라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어쨌든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드기야까지의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때 믿음이 좋았죠. 그러나 이삭, 야곱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애굽에서 그 고난을 받을 때 430년 동안 있을 때는 좀 어땠는지 확실하게 성경에 안 나오고 어쨌든 그리고 모세인데 모세 이후에는 잘 믿다가 안 믿다, 잘 믿다 안 믿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왕이 있기 전에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있을 때, 그러니까 한 몇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이 잘 믿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과 아니 저기 삼손 같은 사람들 그 전에 이제 여러 명 있었죠. 지금 바로 생각 안 나니까 잘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삼손도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그 사람들 있을 때는 몇십 년 잘 믿다가 또 그 사람 죽으면 어떤 때는 100년가량, 어떤 때는 몇십 년 동안 그 유대 사람들이 잘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고난을 죽어서 그 고난 동안에 그것을 헤쳐나오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게 이게 언제 그러냐면 왕들 있을 때 시드기야 왕까지 그러니까 다윗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다윗의 믿음은 정말 어느 누구에게 비길 데 없이 참 좋았던 사람이 다윗의 믿음이죠. 그런데 이 다윗 밑에 이제 솔로몬이 처음엔 좋은 것 같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 종교들이 무척 많이 들어왔다는 거 그것을 항상 말하죠. 어쨌든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어졌으니까 한 1500년가량 그렇게 있으면서 그 왕들이 있는 그 동안에 그냥 아브라함부터 쭉 그러면 전 시드기야까지 보면 약 1500년 동안 정말 믿음이 좋았던 시대보다 안 좋았던 시대가 더 많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때 그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바벨 포로죠. 바벨 포로 때는 이 바벨로니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무척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그때까지 이제 그 사람들 신앙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한 가지 잘못을 했어요. 무슨 잘못이냐면 이웃 나라들과 서로 통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아들과 딸을 서로 바꾸서 이렇게 결혼하고 그랬던 것을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것을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타난 거, 역사에 나타난 것이 없다가 한 200년, 300년 후에 이 마카비 시대가 142년, 그러니까 이 142년 마카비 시대 때 보면 아주 놀라운 믿음으로 확 바뀌어요. 어떻게 된 모양이냐면 어쨌든 이때
이때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믿음이 이렇게 좋으시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음식 같은 것도 앞에 아무렇게나 마음 먹다, 이때에는 그러지를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의 이때 이제 로마가 알렉산더를 물리치고 로마가 들어오는데, 이 로마 들어왔을 때는 아주 그 두 축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리스에서 그 철학이든지 또 모든 학문이든지 모든 것들을 이 그리스에서 왔고, 그 다음에 이 유일신 하나님, 어디에도 어떤 나라에도 유일신을 믿는 곳은 없었어요. 다 샤머니즘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종교들 속에 여러 신들을 어떤 나라에도 다 이렇게 믿었는데, 어디만 유대만 독특하게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일신을 믿는 걸 아무리 받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철저히 믿기 시작했던 거. 자, 이 142년경에 마카비가 그렇게 했던 것을, 그런 믿음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드기야 때든지 그 전에 어떤 왕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면 성공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신에 관한 믿음이 철저히 그 유대인들에게 있을 때, 그때 142년밖에 안 되는데, 그때 보면 아주 믿음들이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을 쳐도 그 사람들이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있는 그런 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92년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그 회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그때 바뀌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믿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시, 야훼의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이 구약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그 말씀들 안에 살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으로 마카비 시대에 그때 그 믿음들이 철저했다는 거. 그러니까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점령해도 몇백 년을 100년 이상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잠깐 그렇게 앞만 강했어도 아시리아도 바벨로니아도, 이 페르시아는 근데 좀 오래 갔어요. 페르시아는 오랫동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10년 동안에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술이죠. 그만큼 이 10년 안에 인도까지 들어갔던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서 나라가 네 쪽으로 나뉘어졌다가 이제 그 네 쪽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로마예요. 로마는 그 위에 있던 어떤 나라가 100년 그렇게 안 해요. 여기는 1000년, 1500년. 그러니까 동로마를 이야기하면 1500년. 그러니까 1000년, 1500년 이 서로와는 사실 그때 한 300년인가 400년 정도 영향이 400년 정도 버티다. 그러니까 313년에 기독교를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공인되었고, 두 번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92년에 그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로 삽니다. 이 국교로 삼는 일이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가 망해요. 그러니까
390, 400년 요때는 완전히 로마가 413년 그때는 완전히 망하고 게르만족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로마를 점령해요. 근데 이 참 중요한 게 로마가 데오도시 황제가 국교로 정한 것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가 망하고 그 다음에 게르만족들이 들어오는데 게르만족들은 야만족이라고 다 취급했어요. 근데 이 야만족이니까 로마는 아주 그때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 로마는 이 게르만족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그 문화에 비하면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놀라운 그런 문화도 있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독교를 국교로 했다는 거.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문화인이고 기독교를 안 믿으면 야만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하나 모든 국가가 교황에 와가지고 교황한테 인정을 받아야만 해. 그만큼 이 교황의 텃세도 굉장히 세졌죠. 왜 그런 거냐면 이 게르만인들이 로마를 닮아가려니까 그들이 이 기독교를 완전히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이 게르만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학은 어쨌든 학문으로서 공부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독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이 중세가 400년 서기 400년부터 이제 1400년까지 1000년을 이어가는데 이 1000년 동안 이 유럽의 나라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아주 굉장히 우수하니까 기독교를 믿으면 문화인, 안 믿으면 야만인 이런 식으로 완전히 취급되어져서 지금의 유럽의 프랑스라든지 독일, 이태리 여긴 프랑코 왕족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원했던 것이 로마이니까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러한 것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려면 어쨌든 기독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게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프랑크 왕국이 이게 1000년 동안 그것을 다스리는데 거기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러한 것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1000년이 아니라 몇백 년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안에 거기에 나라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 명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다가 결국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몇백 년 후에 그것이 나눠져요. 서프랑크 왕국, 동프랑크 왕국, 중간에 중프랑크 왕국. 그러니까 서프랑크 왕국은 프랑스가 되고 이제 중프랑크 왕국은 이태리가 되고 서프랑크 왕국은 독일이 돼요. 그러니까 유럽에 제일 처음 왕국을 세우고 왕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이 프랑크 왕국, 이 세 왕국들에 의해서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훼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왜 암흑시대라고 부르냐면 다른 문화는 하나도 발전한 것이 없어요. 기독교만 유일하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 기독교를 훈련시키니까 1000년 동안 그런 것들을 훈련시킨 걸 보면 이 중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유럽이 되어지고 유럽에서 지금까지도 어느 나라에게도 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그 발전을 괴하고 있죠. 어쨌든 미국에 들어가서 완전히 미국을 개신교의 그 믿음 안에서 이루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든 이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그 기독교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안에서 이제 기독교를 그 유심 머무는 기독교. 자, 범신론이라고 그 신학의 범신론이 있어요. 범신론은 모든 것에 다 신이다. 모든 것은 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 돌도 신일 수 있고, 저 나무도 신일 수 있고, 저 뱀도 신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곳곳에 그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것은 이 범신론에 있었는데 유대인들만 유일신. 그러니까 완전히 대비돼서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가 미국에서도 그렇게 완전히 거의 지금 국교는 아니지만 거의 개신교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믿는 나라가 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국교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그런 것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남미에 가서 많은 나라를 이제 점령하는데, 그 나라들을 세우는데, 그 나라 세우는 모든 곳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 지금의 그들의 신조죠. 어쨌든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되어져 가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한번 1.1절 좀 보여주실래요? 1장 한번 같이 읽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태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빅뱅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 참 빅뱅에 의해서 이 되어진 나라들을 보면 빅뱅이 처음 펑하고 터지면서 그때부터 퍼져나가는데 어떠냐면 빛보다 더 빠르게, 지금까지도 빛보다 빠르게, 엄청나게 그 빛보다 빠르게 이 나라들을, 이 우주를 그렇게 이루어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났겠죠. 그래 봐야 그 빛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5%밖에 안 돼요. 뭐 어떤 분은 4%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힘은 아무 물질이 있어요. 이게 25%라고 그래요. 25%는 완전히 아무 물질로 이 세계를 주관해 나가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빛보다 빠르게 해나가도 그게 5%밖에 안 되는데 23%의 힘이 퍼져나가는 그것들을 다 아우르죠. 그 다음에 나머지 75%하고는 암흑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라는 것은 어떻게 인간들이 이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인지를 하지만 그것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요. 아무 물질 그래도 조금은 요렇게는 이렇게 우주에 반영되고 저렇게 반영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이건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저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쨌든 삼층천이 있는데 삼층천이 어디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암흑 에너지 안에 그것이 있는지, 암흑 물질 안에 그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벗어난 삼층천이 따로 있는지 그것은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모습에서,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러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뱅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5%가 아니라 이게 95%를 어떤 모습으로 되어갈지 모르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로고스로서 이제 번역하는데, 이 로고스는 완전히
그리스의 그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의 그 힘이에요. 로고스의 그 힘이 이 말씀으로 번역되어져, 우리는 그렇게 번역되어서 그 말씀을 그렇게 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 치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말했죠. 그 중간에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하고 14절을 말해보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지금 저는 95%의 그 힘이 여기에 있다, 이 말씀 안에 있다고 봐가지고 그것을 이제 성경을 전할 때 제가 거의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 말씀을 요한에서 보고서 이렇게 되어진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진 야훼의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그 안에서 확실하게 힘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거. 이거 사실 삼위일체의 근거에 되는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천지 창조 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야훼의 유럽을 야훼의 그 어떤 뜻을 그 안에 심어줘서 우리가 믿게 될 수 있었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강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그 영생,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분히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중세의 그 힘들이 모아져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세 시대가 문화적으로는 발전이 없었다고 하지만 예술은 그래도 그 안에 있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라파엘로, 이 세 명은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고, 이제 그 교회들을 이때 이 중세 시대에 교회들을 무척 많이 지었죠. 여기저기. 그 첫 번째 지은 것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엄마 헬레나가 이제 이스탄불 꼭대기 위에 성 소피아 성당을 지었으니까 아무 데서나 그 이스탄불은 크지 않으니까 아무 데서나 봐도 그 성 소피아 성당이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높은 곳에 지었는데 정말 여기에 힘을 기울여 지은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 지난번에 그 가죽 성당, 그 스페인에 갔을 때 가죽 성당을 봤는데, 거기에 봐가지고, 겉으로 봐가지고, 가자마자, 놀랄 정도로 너무너무 웅장하고,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고, 그런 것들을 주세요. 근데 지금 그 유럽에 교인들이 없다고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좋은 성문들의 사람들이 50명, 30명, 어떤 데는 20명, 어떤 데는 없어가지고 그것을 팔려고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 중세시대가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은 우리에게까지, 이건 그 중세가 없었다면 우리에게까지라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크게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야훼가 중세시대를 이끌어 갔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기도하죠.